지금은 어려워도 마지막에는 항상 승리한다. 지금은 어려워도 마지막에는 항상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5장까지를 살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신칭의, 그게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은 구원의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야만 성장과 성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에 구원을 라이센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 자격증 획득한 거. 그래서 자격증 획득했으니까 이제 구원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이제는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멋대로 살아도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단절입니다. 분리입니다. separation. 나눠진 거거든요. 그럼 생명은 뭐겠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연결돼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와 같이 연결되어서 과실을 맺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도 결혼식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결혼한 우리 부부가 오늘 참석을 했던데 오늘 떡 줍니다. 기뻐하십시오. 근데 결혼했다고 라이센스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혼인 신고했다고 다 끝나는 겁니까? 그런 결혼이 어디 있어요? 이제 결혼 생활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성숙함이 있고 성장이 있고 또 기쁨과 사랑이 열매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만 봐도요, 무려 함께라는 거, 합하여 이런 단어 있죠. 연합한 자,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 그런 표현이 9번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3절 보니까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또 죽으신과 합하여, 또 4절을 보십시오. 거기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또 그와 함께. 그 다음에 5절을 보십시오. 연합한 자 2번 나오고, 또 6절을 보시면 함께, 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런 식으로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승리가 있고 하나됨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이론적으로 너무 간단하죠. 이제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되는데 최고의 장애가 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고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죽는 싸움이죠. 예수 믿고 죽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게 성경에서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에 잠긴다는 뜻인데 죽음을 뜻해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라고 돼 있죠.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라는 것 같이 세례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세례는 항상 죽음입니다. 그래 세례 받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이 죽었다. 죽는 것은 적당히 죽는 건 없죠. 완전히 죽는 거죠. 나는 머리만 죽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머리도 죽고 가슴도 죽고 온몸도 다 죽는 거죠. 한 번은 성지순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요단강 같은 데서 이렇게 세례해 주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에서, 진짜 강이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겠다고 왔답니다. 그런 데서는 또 침례하죠. 이렇게 물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물도 많은데 아까울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팍 잠기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지갑 빼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위트인지 그날의 영감인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지갑도 함께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갑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와 함께 세례 받았다는 거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취미도 주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내 삶의 전 영역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무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이게 힘이 있어 보이죠. 근데 이것만큼 무력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찻잔 속의 파리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여자분인데요, 인도나 네팔 이런 데 가서 그 봉사 사역하시는 여자분이었습니다. 봉사 단원이에요. 봉사 단원. 근데 우리도 인도 선교, 뭐 네팔 선교 다 가봤지만 그런 나라들 가면은 벌레와의 전쟁인 거 아시죠? 같은 인간 친화적인 벌레들이 다 모여들어요. 일단 파리 뭐 엄청 오고요. 뭐 벼룩도 있는 것 같고 빈대도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지만 도마뱀은 뭐 천장에서 왔다 갔다 해요. 도마뱀, 진해도 봤어요. 진해, 경남 진해 말고 기어다니는 진해, 진해도 봤습니다. 근데 이게 봉사한 여자분인데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래도 그런 거 갖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인도에서 그 티벳 난민들 섬기고 있는데 이 자기 찻잔에 파리가 한 마리가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면서 다 버리면요 절대 참 못 마십니다. 뭐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꾹 참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견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표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파리가 찻잔에 빠졌다고. 근데 상관없다고. No problem.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 정도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준비됐다. 뭐 그런 뜻이겠죠. 파리가 찻잔에 빠졌다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No problem.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현지인이 조심스럽게 파리를 건져내더니만 이제 파리는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조만간 무사히 날아갈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찻잔에 파리가 빠지는 거는 no problem. 근데 그 현지인은 뭘 바라봤냐면 파리 입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아, 파리가 찻잔에 빠진 게 왜 no problem이야? 빅 프로블럼이지. 생사의 문제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파리 입장에서 파리를 건져주고 이제 조만간 날아갈 테니까 이제 no problem. 이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충격을 받았대요. 이제까지 자기는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린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기준이 항상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파리가 빠진 게 no problem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지인 같이 파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놓고 보면 그게 생사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건 big problem이죠. 큰 문제죠.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생각이 달라지는가. 우리 주변에 보면요, 뭐 파리는 아니지만 그 약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떨 때 영혼의 문제일 수 있다고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던져놓고 난 다음에도 뭘 그런 거 갖고 상처를 입어. no problem이에요. 그러잖아요. 나는 뭐 말은 함부로 하지만 뒤끝이 없어 그러잖아요. 폭탄 던져놓고 난 다음에 뒤끝이 없어. 자긴 뒤끝이 없죠. 근데 맞은 사람은 팔다리가 날아가 버렸는데 그 기준의 차이예요. 누구 기준인가.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건요, no problem이에요. 자기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깊이 병든 거죠. 주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준의 변화입니다.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가는 거고,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의 자리에 이 세상을 넣어놓으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열심히 있어도 이게 문제를 일으킬 때가 더 많아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한번 보십시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마도 사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박해했다고 생각 안 했을 거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기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펄펄 뛰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고 충성도 중요하지만 자아가 죽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아 놓으면은 자기도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자기 중심성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히스기야의 기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죽고 백성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또 하나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물과 기도를 보고 들었다 그러면서 또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마지막에 노년에 승승장구할 때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보물창고 다 보여줬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자기 거를 인양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을 보니까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기를 내 자손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내시가 될 것이다. 끌려갈 거다. 망한다는 거죠. 다 뺏기고 나라 망하고 종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 이래야 될 터인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39장 8절에 보니까 당신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좋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No problem. 자기 중심이니까 no problem. 그러면서 얘기하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는 동안에 평안하면 됐지. 죽고 난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지든 무슨 상관이야. 그런 모습이라고요. 이거 사실은 유대의 입장에서 그렇게 볼 때는요. 히스기야는 매국노입니다. 그죠? 나라 팔아먹은 자잖아요.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러는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풀 생각은 안 하고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No problem. 우리 다 히스기야 같은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no problem. 사실은 이건 이 나라에 있어서는 big problem이죠.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요.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일인데요. 그러므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다들 화가 나 있어요. 다들. 왜 화가 이렇게 많이 나 있는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죠.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화가 나면 왜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화가 나서래. 진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걸 대답이라고 하나? 화가 나면 왜 소리를 지르죠? 그것도 교만함이죠.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자기 중심성이고 교만하게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등병은 화를 안 낸다고. 이등병이 무슨 화를 내요? 한 병장쯤 돼야 화를 내지. 자기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화를 안 내고 명령 따르기 바쁘죠.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건 벌써 마음에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졌다라는 거죠. 어쨌든 화를 내는 이유는 평정심을 잃어서 또는 이성이 마비돼서 이것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뭐냐? 화가 나면 막 소리를 크게 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서로의 가슴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가 나 있을 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내가 심정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이 심적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다고 느끼니까 크게 소리 질러야 내 말이 그 사람한테 닿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슴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막 지르는 사람 보면요, 사실은 외로운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소리를 지르면요, 화가 더 나죠. 화가 더 나니까 두 사람의 가슴은 점점 더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사람들은 화내는 사람입니다. 화내면은 멀리 가요. 멀기 때문에 화를 내는데 더 멀어져요. 그래서 계속 멀어지면은 서로에게 죽은 가슴이 돼버려요. 너무 멀어서. 그럼 그 다음에는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결별, 이별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중에 자기밖에 없어요. 다 떠나가 버린 거라고요. 왜냐하면 서로의 가슴이 멀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랑에 빠지면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둘 연인이라 그러는데 둘이 사랑한대. 근데 맨날 무슨 뭐 이벤트 그래가지고 난리치는 애들 있죠. 그거는 불안해서 그러는 거야. 불안해서. 그러니까 소리치는 것보다 더 시끄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쇼죠 그건.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남들 모르게 하는 거예요. 속삭이게 돼 있죠. 왜냐하면 두 사람의 가슴이 가깝다고 느끼는 거라고요. 그래서 소근소근 되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사랑이 깊어지면은 너무너무 가까워서 그냥 하나가 딱 돼버렸다라고 느끼면은 말도 안 해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웃는 거. 말 안 해도 다 한다는 거예요. 일치가 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찬양도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기보다는 이게 무거워져요. 이렇게 무게가 담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뭐 찬양을 할 때도 너무 하나님이 내 가까이 없는다 그럴 때 소리 지른다 그러죠. 그냥 발악을 하는 거야. 발악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 그러면 속삭이듯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움이 임해요. 그래서 신앙의 마음은요,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의 교제는 whisper, in whisper, 속삭이는 거예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속삭이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잘 보세요. 자아가 안 죽으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외롭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하고 참 비참한 인생이라니까요. 세상에 제일 비참한 인생이 자아가 안 죽은 인생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혹시 자아가 죽어서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요. 그 얘기는 미워서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필요한데 멀어 보여.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거리를 좁히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는 좀 성숙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가지고 만나 주십시오. 피해 있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괴로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괴로워서.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때 같이 손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자아만 죽으면요, 다 같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오늘도 예배 시간이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체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성장하게 되고요. 내가 죽어야 열매 맺게 되고 내가 죽어야 이기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에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세례 받으셨죠. 세례가 뭐라고요? 죽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께서 새 생명, 성령은 부활의 영이거든요.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일어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살면은 특징이 뭐냐? 고난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환란이 없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덤에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무덤에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과 내가 일치가 되면요 다시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그죠? 절대로 무덤에서 끝나지 않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또 절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오잖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그 무덤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덤 이기신 주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살다 보면 뭐 얼마나 눌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안 죽어요. 일어나게 된다고요. 이번에 뭐 월드컵 오늘 저녁에 그 결승전 하죠.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호텔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차라기도 한번 보여줬죠. 그들 보면은 사실은 부상 선수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전력상으로도 뭐 프랑스보다 약할 거고, 뭐 그 이전 게임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다음에 뭐 인구가 서울시 인구의 반이에요. 450만 정도, 그거밖에 안 되고 이렇게 연약하죠. 그리고 이번에 이길 때도 보면은요, 계속해서 물론 그 예선전 할 때는 3승이었지만 계속 승부차게 올라왔어요. 덴마크 뭐부터 시작해서 승부차게 계속 올라왔어요. 잉글랜드만 2대1로 이겼을 뿐이에요. 그것도 연장전에. 그 연약한 가운데서 그들이 외쳤던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배드리면서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고요. 다시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는 힘으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책인데요. D.C. 윌슨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 있어요. 원제목은 Take My Hand, 내 손을 뭐 붙잡고 가소서, 그런 건데,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절판돼서 나오진 않는데, 그 인도 의사분인데, 믿는 의사분이에요. 그 마리 버기스라고. 근데 부잣집, 인도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전도 양양했는데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얼굴도 좀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꿈이 다 사라져 버렸죠. 바닥까지 내려갔죠. 그때 이분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라고.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어요? 다리 없이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힘을 주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을 때 나는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날개를 주셨다고. 이분이 장애를 입고 그냥 장애를 극복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요, 엄청난 사역을 해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강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뭐 일당 100 정도가 아니라 일당 10,000 정도 될 만한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낸다고요. 그래서 이 여자분 별명이 인도 나병 환자의 어머니예요. 그 나병 환자도 다 건져내버리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애 극복이 아니에요. 나는 장애 극복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셨다고요.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 넘어지고 어렵고 뭐 불안, 두려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경전입니다. 위로입니다. 그 어느 때까지 그거 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모든 끝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여러분들 나아가서 부활을 선언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럼 언제나 이기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외로움을 느끼죠. 저도 신앙 상태가 안 좋으면 외로움을 느끼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그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게 지상명령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께서 16장에 진리의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한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온다고. 진리의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혼자가 아니잖아요. 성령도 계시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허다한 우리 성도들이 응원하고 있대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골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테디움에 사람이 꽉 차서 응원하는 것보다 더한 응원을 받고 있어요. 홀로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많은 성도들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뿌듯해요. 아유,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혼자 있으면서도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있네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혼자를 느껴요? 하나님도 없고 성령도 없고 믿음의 도격자들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뛴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응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묘한 게 뭐냐면요, 그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같은 데 보면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상태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레벨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레벨이.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생명들이 모여들어요. 내가 빛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빛이 비춰줘 봐요. 추운 날
그럼 빛으로 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죠? 이게 주광성이냐, 주광성. 다 모여든다고.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보세요. 뭐 말 안 해도요. 그 영광 가운데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생수가 있어요. 말 안 해도요. 생수로 다 모여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일치된 종이라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주님께 꽉 붙어 있으면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냐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이라고 말하는 것에 선을 해버리시죠. 아니라고, 다시 시작이라고. 끝이 아니라 머리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멋진 말이 있죠. 끄트머리. 그게 부활이에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끄트머리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하겠습니다.